한 10년 가까이 여기 주보에 맨 뒷면 위에 보면은 하박국 2장 14절, 이사야 6장 3절, 11장 9절, 그리고 민수기 14장 21, 네 군데에, 이게 성경 네 군데에 기록됐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리라. 이제 이 시대가 오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가라지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그리했구나. 그거는 사단에게서 온 겁니다. 이 선악과에서 그 악의 씨는 사단의 씨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본래 그걸 먹지 않았으면 그냥 선의 씨로서 살 수 있는데 사단이 관여함으로써 그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생명의 씨다. 그래서 이 선악이랄 때 선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2장에 보게 되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어둠, 그게 이제 그 죄의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45장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한다고 했어요. 또 선도 창조하시고 악도 창조하고. 옛날에는 가르칠 때 교회에서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을 창조한다, 또 어둠을 창조한다. 그 말은 뭐 이사야가 뭐 그렇게 쓴 말이고 해서 넘어갑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저에게는 의문이었거든요. 말 못할 의문이었는데 그 악과 그 어둠을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 왜 창조했느냐 그러니까 참으로 선한 것, 참으로 의로운 자들만 추수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하여 그걸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좋아서 창조할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악으로서 선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해서 자기가 악을 택하지 아니하고 의와 선과 빛과 생명을 택하는 자들만 추수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고한 추수의 원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풍랑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데 보통 이제 아이고 그거는 사탄이 준 거야. 이렇게 하면 이혼론입니다. 이혼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선을 추수하기 위해서 악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선이 추수가 되면은 악을 어떻게 합니까? 없애버립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사람들은 7년 환란이 왜 있느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7년 환란 가운데서 전 3년 반은 시험의 때입니다. 즉 악에 의해서 테스트, 시련을 받는 기간입니다. 넓게 보면 7년 환란인데 왜 그런 걸 허락했느냐? 거기서 옥석을 가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거부하고 선을 내가 택하겠나이다. 선을 위해서는 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추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추수한다는 말은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의를 택하게 될 때에 성령으로 인을 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것이 확정될 때 폭풍과 이제 광풍이 이제 몰아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14장 22절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추수가 되기 위해서는, 즉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란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환란을 안 보고 휴거한다, 뭐 좋은 데 가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악을 창조하신 목적, 욥이 그걸 몰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한 이유가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종들에게 해당하는 말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의 그 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준 게 아니라 막 사단 보고 막 피부까지 그냥 역병이 들도록 쳐버리라.
왜냐면 자기 본분과 자기 신분과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지. 자기 목적을 내세우고 있지. 자기가 착하다고 하는 선을 내세우고 있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추수하려고 하는 그 기준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에 얘기했잖아요. 의에 대하여라면 네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만이 의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추수다. 따라서 추수란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왕국에 부활로서 들어가지 못하면은 그게 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추수가 되어서 올라갈 수 있는 부활의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불의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하나님이 버리면 되는데 왜 안 버립니까? 기회를 주려고. 그 어떻게 기회를 줍니까? 시련과 폭풍과 괴로움과 눈물과 땀으로써 시련을 줌으로써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하는가 하면요, 수술을 하는 거예요. 수술.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뭐라고 회개했습니까? 하나님 말했잖아요. 너는 네 의로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만든다. 그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전염병이 나도 이런 기도가 우리 입에 완전히 사라져 버려야 돼요. 그 시련을 통과하게 될 때에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 생기고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욥이 가졌던 잘못된 생각입니다. 너희가 시련을 만날 때에 원망하라고 했습니까? 완전하게 기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뻐하기 어렵습니다. 베드로전서에도 있죠. 야고보서에도 있습니다. 너희가 시련을 당할 때에 그것을 완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왜 기쁨으로 여기라고 했습니까? 바로 너희를 시련을 통해서 단련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 단련이 뭔가 하면은 할례입니다. 할례. 뭐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도 경건은, 원래 경건이라 말하는 그거는 조금 종교적인 용어고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godliness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처럼 닮는다 이 말이에요. 예?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는 인생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까? 아니. 그 아들의 그 성품, 형상과 똑같이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나왔을까? 그러므로 환난이나 시련이나 고통이냐 칼이냐 하면서 막 나오잖아요. 그걸로서 하나님 닮은 사람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수술대에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끔찍합니다. 칼로 싹 잘라내고 확 뒤집어 버리고 그냥 물로 확 굉장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이 사람이 치료가 안 돼요. 그냥 약이나 발라주고 붕대나 감아주면요 그렇게 하다가 살다가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예. 세상 그런 수술도 그렇는데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수술하기 위해서 만든 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할례거든요. 자른다는 할자잖아요. 할복한다 할 때 할자예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어디에 있다고요? 기쁨에 있다. 그 흑암이에요. 그 흑암이 뭐냐? 광풍, 죽음, 눈물, 시련, 고통, 이별. 비가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서 기뻐하나니 뭐라 했습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기뻐하나니 이제 믿음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는 수술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난 믿는다 해서 끝났다, 그게 아니고 그 은혜의 집이 어떤 집이냐? 수술식이다 이게요. 우리가 그래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을 기뻐하나니, 환난은 뭐라 했어요? 인내를. 그렇죠? 인내는 연단을 하면서 그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너희가 시련을 만날 때, 아, 이게 내가 수술을 받구나. 그 환난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수술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역사의 믿음이라고 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병원 안에서 수술실에 들어가서 치료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 치료받는다는 말은 좋은데 수술은 싫다는 거죠. 그러면은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천당에 가고 치료를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좋아하는데 반드시 거쳐야 할 그 수술실, 그 시련의 과정을 안 좋아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뭐랍니까? 아, 뭐 좋은 일이 생기게 하옵시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 거룩하게 되는, 본래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 할례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종교 용어로서 뭐 착하게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됩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의 왕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은혜의 수술실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수술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수술 받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어두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영광을 받았잖아요.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뭐 굉장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것 때문에 내가 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좋은 일이 많이 있어도 뭐 때문에 왔다고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어떠한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뭘 통과해야 된다고요?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례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지 소망이 일어난다. 환난은 인내를 완전히 일어나. 그래야 하면 너희가 완전하게 구비돼서 하나님의 의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그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젊은 나이에 착고에 매이며 감옥에 들어갔으며 자기 형님들의 그를 팔아넘겨 버렸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렸을 때는 원망했겠지요. 욥과 같이. 근데 나중에 알았잖아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할례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형님들이 찾아왔을 때에 복수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구원자가 되기에 합당한 자로 나를 만들어가지고 앞서 보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수술을 받아서 새 사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새 사람 되었다는 게 뭡니까? 복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복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형제를 보고서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는 말은요, 아직도 수술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이죠. 예, 그 얘기입니다. 뭐 또 자세하게 다른 걸 얘기하면 시간이 좀 가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증언 곧 대언의 영을 가진 자. 이게 계시록 맨 마지막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과 같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그런 말이 이사야서에도 있고요. 히브리서에도 보게 되면은 입술의 열매 곧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에는요, 찬양을 올리는 자는 자기 행위를 완전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영생으로 갚는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만 바뀌게 되면요, 영생에 들어간 사람들이. 보통 순교자들이 죽을 때 찬양을 부르다가 죽잖아요. 그게 이제 영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침상에서 돌아가시더라도 찬송가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사람들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자기 행위를 옳게 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에게 선한 것으로 영생으로 갚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어떤 목적이 있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증언은 하늘 왕국의 그 법정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법의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대언의 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이 하늘 법정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법의 그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으로 이것을 발설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은 그는 이 땅에서 나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증언으로서 우리도 그렇게 대언,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예언이라고 보냐. 실제는 대언이 더 맞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언할 수 있는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부르심의 목적이 이루어진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제 그런 증인들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체, 실제로 영체이시기 때문에 한 영님이다 하는 말은 영체라 이렇게 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분에게 경배하는 사람은 진리로, 진리 안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로 법정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증언을 말을 함으로써, 막 선포함으로써, 막 이걸 노래함으로써 경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율법하에 있는 속죄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그냥 이렇게 혼이 있습니다. 육체 안에는 그 기질을 나타내는 그 영이 있거든요. 그냥 그 안에서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삽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이유는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여기 10장에도 나와 있지만도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기록이 말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흘러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거기서 무덤이라는 공동묘지를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무덤, 아브라함이 두 개의 무덤을 만들었거든요. 하나는 요셉의 후손들을 위한 세겜 무덤과 이제 하나님의 종들과 요셉이 이전에 죽었던 의인들을 이제 혼들을 모아놓기 위해서 만든 헤브론의 무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고 무덤을 두 개를 사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는 헤브론의 무덤과 세겜의 무덤이에요. 요셉이 죽을 때 딱 뭐라 했습니까? 나를 여기에 묻지 말고 세겜에 묻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뼈를 갖고 가게 했다. 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바깥 나라에 오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 오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두 무덤에 있는 자들을 이끌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두 무덤에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은 악인들의 죽음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당대에는요, 그 혼들을 하늘로 데려가고 싶어도 의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역사를 완수했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고했잖아요. 마리아가 만지려고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 오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또 많은 무덤에 있는 자들이 막 나왔다고 하는 말은요, 의인들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 새 사람. 그 어떻게 새 사람이 됩니까? 성령이 안에 머물게 되면 새 사람이 됩니다. 부활할 수 있는, 영생을 담을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이 율법아의 종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바울도 다 과거에 자기가 괴수 죄인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면서 회개케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사람을 개조시키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용무입니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도 회개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가까이 간다고 하는 말은 아직
들어가질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가까이 왔던 사람들이 다 어디에 가 있느냐? 헤브론 무덤과 세겜 무덤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정말 다 이뤘다고 했잖아요. 이루시고 이제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로서 부활하고 하니까 그들도 무덤에서 왜 나왔느냐? 새 사람 되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요. 만약에 그들이 의가 있는 새 사람이라 그러면 무덤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가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가야 되는데 왜 무덤을 만들어 놨습니까? 미완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미완성. 그럼 미완성이면 버리면 되지 않느냐? 아니죠. 그들이 증거를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제 받아야 되거든요.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은 약속은 안 받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서는 나는 약속을 받겠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영체가, 그리스도의 형체가 되어서 어디로 올라가겠다는 겁니까? 하늘로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어디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로 데리고 가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서 올라갔는데 어떻게 그들을 사로잡았다는 말입니까? 그게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을 받으려고 나온 거거든요. 오순절날 참여하려고 나온 것이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게 육체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사는 사람하고 이제 그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 사로잡히질 않아요. 휴거란 뜻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올라갔다 그 뜻입니다. 거기서 무조건 올라간다는 말을 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사로잡혀서, 랩처라는 말은 그냥 어센드,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사로잡혀 가지고서 하나님이 자기가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하나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해라 그럽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베풀 은혜가 있다는 말이 나거든요. 그게 랩처. 확 사로잡아 가지고서 데려가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는 말은요, 수술을 통하여 새 사람으로 완전히 예수님의 몸의 부활과 같은 형태로 운명이 바뀌는 상태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성령 침례를 말을 하는 것이지, 그냥 은사는요, 옛날에 타락했던 사울도 있었고 천사들도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서 은사가 있어야 안 있어요? 있어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도 은사가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은사는 하나님을 구애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성령 침례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해야 된다는 이유는요, 은사를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요, 은사 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약속이에요. 성경에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약속이 있어요. 은사는 맛배기입니다. 은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은사를 맛본 사람들이 성령의 약속에 더 잘 참여해야 되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마귀처럼 교만해져가지고 가룟 유다처럼 또는 천사들도 다 은사가 있잖아요. 타락한 천사들도요. 그렇게 끝나버리면은 은사 갖고 쓰임 받다가 쓰임도 받아요. 가룟 유다처럼요. 쓰임 받고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 하면서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고 해요. 성령의 약속이 뭡니까?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들, 딸들은요, 의의 옷, 빛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옷을 입는다고 되어 있어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요, 우리가 이 땅에 동안 짐진 것처럼 단식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옷을 덧입혀지고자,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기 위해서 내가 짐진 것까지 단식한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그 무덤에서 나온 자처럼 육체가 없는 사람이면요, 아, 성령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성령에 한번 휩싸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하늘로 데려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덤에서 나온 그런 사람들이니까 육체를 갖고 있습니까?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물로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 육체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냐? 기도서에 보면 나와 있죠. 물에 씻음과 성령에 새롭게 하심. 그러니까 물로 그걸 말씀으로 계속 씻어야지 성령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씻음이 없는 곳에는 성령의 나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수술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뭘로 사는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소위 복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왜 시련이 있습니까? 시련을 통해서만 해결을 하거든, 사람들이. 사람들은 약간만 좀 상황이 바뀌면 교만해집니다. 근데 악 중에서 최고의 악은요, 수술을 할 수 없는 최고의 방해물은 뭡니까? 교만입니다. 도둑질하면 그런 거 아닙니다. 교만은요, 해결 안 합니다. 자기가 잘났는데 뭘 해결을 합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시련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걸 깨끗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을 차라리 택하라는 겁니다. 편한 것보다도 고난을 택하라. 베드로전서 4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 그러니까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지만 항상 그 옛날에 그 어려웠던 시절을 자꾸 생각으로 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육체로서 고난을 많이 당하는가 하면 생각으로 고난을 무장해서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고난을 받아봐야 됩니다. 생각으로서는 평안하고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서는 말씀이 생각이 안 납니다. 말씀의 물이 씻겨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물로 씻겨지게 하려고 욥처럼 건방지게 살았잖아요. 자기가 의인인 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야 나 쳐버리라는 거죠. 그게 바로 어둠이잖아요. 마귀는 어둠이에요. 왜 어둠을 쳤습니까? 욥과 같은 사람을 쳐버리려고. 집도 치고 자기 자녀들 다 쳐버리고 심지어 육체까지 쳐버려. 이야,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죠. 그래야 네가 구원을 받는다는, 따라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 물에 빠진 사람 봤거든요. 수상 요원이 딱 들어가더니요, 살려주세요 하니까요, 그래 내 손 잡으라 했습니까? 물에 빠뜨려 버립니까? 안 그러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래가지고요 뭐 물고 늘어지면요 두 사람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요 뭐부터 합니까? 쳐봐 물 많이. 그러니까 반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반쯤 죽여놓고 이제 서서 끌고 그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묘지에 들어갔다가 이제 부활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욥을 하나님이 거의 다 죽여서 안 죽였어요. 죽이니까 뭘 했습니까? 내가 내 의로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한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구원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 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고난을 받을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면요 우리를 구원하고 치유하는 말씀의 물로서 우리를 씻어야 안 씻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물러서 씻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보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그 말로 너희를 깨끗하게 씻었으니 그러므로 너는 계속 내 안에 씻었는데 뭘 또 가라. 그 사람들은 씻었기 때문에 아이고 평안한 게 항상 그 고난의 생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왜 고난의 생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까? 생각으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말씀의 물로 이렇게 씻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까? 우리 손에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누구를 씻어줍니까? 누구든지 죄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다는 말은 네가 교만해서 네가 옳고 하나님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그러나 그분이 빛이고 나는 아직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노라고 고백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서, 빛은 그 말씀이거든요.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있어야 안 있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으로 말씀의 세계로 데리고 와서 그를 깨끗하게 하는, 누구를요?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 있다고 고백하게 되면은 그런 미쁘고 이로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데 빛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신다.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셔서 깨끗하게. 왜냐하면 그 말씀이 빛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 말씀에 곧 빛이시니라. 그 빛 안에 생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왜 그 간판은 멀쩡하게 있는데 왜 재구시를 못하느냐. 말 그대로 간판입니다. 단순한 지식으로서는 깨끗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뜻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랬습니까? 죽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의문입니다. 의문. 오늘날 할례 받는 물로 씻어서 성령으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시는 믿음으로 삽니까? 간판 믿음으로 많은 사람이 삽니까? 간판 믿음이.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샤워는 안 되고 하나님이 수술도 안 하는데 그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근데 자기는 말씀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말씀을 설교를 감상하고 있다고 착각이거든요. 그건 의문이에요. 의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간판이다 그 말이에요. 간판 신앙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살았다는 이름뿐이지 실상은 네가 죽은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네게 명하노니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물로 안 씻고 얼마나 때가 많겠습니까? 또 뭐 수술도 안 받았으니 얼마나 병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가련하고 네 가난하고 네 눈멀고 네 형편없는 자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면서 간판 신앙 버리고 물로 씻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를 수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네가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왜 구원받는 숫자가 적으냐? 간판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욥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 욥 같은 사람이 교인이 되면은 칭찬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성금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것도 간판으로 끝난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요 말 그대로 막 몸이 만신창입니다. 패션 그 영화가 보면 예수님 막 눈이 막 찌그러지고 뭐 이상하게 된 거는요 자기도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생각 안 했거든요.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 완전히 나는 벌레를 밟아버리면 어찌됩니까? 밟힌 벌레 같은 모습이어서 그 시편 22편에 나는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요 벌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의 수준이 예수님이 찌그러진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그 고난을 왜 그토록 그렇게 벌레처럼 정말 망가졌느냐 하는 것을 마음에 다 품고 그거 수준에서 해결을 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의 물과 성령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십자가라는 말이 찌그러진 어떤 십자가 요즘은 다 간판이거든요. 간판 십자가는 별로 의미 없어요. 예수님의 고난으로 무장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의 물이 흐르는 가운데서 성령님이 너를 예수님의 부활의 형상으로 재창조, 새 창조를 하겠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약속, 성령의 침례, 성령의 할례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습이 돼야 한대요. 그거 로마서 6장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거기 보게 되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습으로 그게 이제 죽으심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면 그 뜻입니다. 심겨진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그 고난받으신 그 죽으심과 그 말이 물로 뭐 그냥 침례를 베풀었다. 이건 요한의 침례예요. 그걸 물로 주는 것은 요한의 침례예요. 그건 회개케 하려고. 너 회개해. 너 죄인이야. 응? 너는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도 침례를 받는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건 말씀의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가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침례는 구약시대고 이건 신약의 의미로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우리도 율법화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그 요한의 회개케 하는 침례가 필요 안 해요.
초신자가 뭐 처음부터 뭐 언제 핵이 다 있다고 생명을 얻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구약 시대가 뭐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는 구약 시대가 없습니까? 불신자 시대는 구약 아래 율법 아래 있어야 안 있어요? 있는 거지 뭘. 니는 물 속에 한번 들어가서 너는 예수님이 그 고난이 뭔가를 좀 이해하라는 뜻에서 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물의 침례도요, 실제는 그건 모형이에요. 진짜 물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물은 말씀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물로 넣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물 속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듣고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있어야 있어요. 성령으로 먼저 침례를 받았으니 뭐 물로 침례 주는 걸 그 말이요. 그게 이제 백부장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이 그 순서가 뭐 어떻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구약은 신약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오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서 너희는 율법에 있는 사람은 회개해야 된다 해서 정말 요단강물 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는 그런 요단강물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의 물을 전해서 앉아있어요. 하니까 성령을 받았거든요. 생명의 말씀을 받으니까 물로 샥 들어오니까 성령이 맺다고 나와 있거든요. 아니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등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아버리니까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와 말씀 침례 끝났다고 얘기해요. 이게 세 가지란 뜻이에요. 근데 종들은 세 가지를 다 받는 게 아니라 몇 가지는 받아요? 두 가지만 받았어요. 왜 두 가지만 받느냐를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들은 땅의 토박이로서 그 원죄가 있어야 안 있어요? 있어요. 그거를 자기는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원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의 보혈을 넣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땅에서 아담에게 속한 토박입니까? 하늘에서 파송된 자입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혼이 다르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 육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육체의 자범죄는 있을 수가 있는데 원죄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담의 그런 운명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성령을 왜 받는가 하면요, 우리는 본래 육체에 속했던 사람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에 속했던 아담의 그 체제에서 분리시키려고. 근데 분리된 그거를 옛사람이라 그러고, 그 혼은 본래 누구 안에 있었던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저는 30년 전에 언제 예수님이 저들을 알아봤다고 뭘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나의 증인이 된다고 그러냐. 또 히브리서 2장에도 보게 되면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에 속해서 하나에서 태어난 지라 됐거든요. 아니 저 사람들이 무슨 마리아 집안도 아닌데 뭘 또 하나에서 났다고 그러냐. 이게 잘못해서 한 거고, 그게 태초에 그들 나와 함께 있었다. 그걸 가르쳐서 바울은 에베소서에 뭐라 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정되었다. 이게 진짜의 예정론을 제가 말해주고, 아담의 후예들은 아담 안에서 이미 정해진 거예요. 예? 아담은 아담이고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첫 아담에 속한 자들이 있고 마지막 아담에 속한 자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 안에 들어왔어도, 예수님도 육체 안에 들어왔지만도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해서 창조 안 했어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그 역사를 얘기하는 건 쉬운데요. 이게 왜 수술을 왜 받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건요, 이건 전문의들이 잘 알고 있지 환자들은 잘 모르더라고.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그냥 나는 막 전당에 가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근데 자기가 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정말 알고 싶은 사람은 이 의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골로새서 3장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했다고 나오잖아요. 같이 우리도 그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요, 그 혼이에요. 그 혼이 이제 네가 선을 행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악을 버려야 돼요. 버리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악이 있을 때마다 날마다 이 속죄 제물을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악을 버리고, 육체 안에서는 이 선악이 같이 존재해요.
존재하거든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선악과 먹고 난 뒤에는 지식은 있는데 선과 악이 나를 막 갈등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는요, 악을 몰랐습니다. 악을 모르는 게 낫습니까? 선과 악을 알아가지고 갈등 속에 들어가는 게 낫습니까? 악을 모르는 게 낫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도 선악 속에서 갈등은 벌입니까? 아예 죄를 알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지도 못한다고. 근데 우리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혼의 영역 안에서 그냥 같이 이렇게 그게 하나의 운명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선하게 되면 악이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니는 뜻이요. 그러니까 선만을 택하기를 원하는데 악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이 그림자를 치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날마다 회개하고 자기 옷을 씻어 희게 했던 14만 4천들은 땅에 속하여 사람들 속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구속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하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는다고 되어 있지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는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혼의 실체가 아담의 후예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들입니까? 그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빌 존슨 목사님이 그 사도 순다르 목사님이 미국에 왔을 때에 욥기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천지를 창조하던 날 네가 어디 있었느냐? 사람을 지을 때 네가 아니 사람을 지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아니 내가 사람인데 아담을 만들 때 내가 있긴 내가 어디 있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농담하려고 그 말했습니까? 진실을 알려주려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또 잘못 알고 있어요.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했다 해서 그거는 인격이 없는 인간이에요. 동물 같은 인간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뭐라 불렀습니까? 암컷수컷이에요. 동물들 보고 남자 개, 여자 개이랍니까? 그날에 동물도 만들었고 또 인간을 만들었는데 암컷과 수컷을 같이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막 나올 때부터 막 그들은 막 땅에 충만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아담 보게 되면은 아니 에덴 동산에 딱 혼자 있었는데 뭘 생육하고 번성해요? 에덴 동산 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곳입니까? 거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근데 그들이 언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나니까 누구와 만났습니까? 근데 비림들과 같이 만나서 안 만났어요. 그때부터 이제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은 여섯째 날이 아니고 셋째 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농사 짓기 전에 땅에 풀이 생기기 전에 식물이 있기 전에 땅만 있었고 비가 오지 아니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흙을 가지고서 인간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거기에 넣었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여섯째 날 인간 암컷과 수컷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만든 목적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든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건 전혀 다르죠.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게 셋째 날이잖아요. 셋째 날도 후반기가 아니고 식물을 지었을 때가 식물 짓기 전, 비가 내리기 전, 땅에서 물이 드러나기 전, 드러났을 때에 만들었다고 해요. 그 묻이 물에서 드러났다는 말은 침례받은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의 물은 말씀의 물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가 물과 물을 나중에 점점 분리시켰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흙으로서 아담을 만들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사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불순종함으로써 이제 선과 악의 딜레마, 갈등 속으로 막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살게 되면 악이 이깁니까? 선이 이깁니까? 악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걸 갈등 속에 들어간 것이 순종 때문에 들어갑니까? 불순종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불순종 때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선이 못 이기고 악이 이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 받음을 선악을 알게 되면 그때는 악이 못 이겨요.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는요 악을 지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순종 속으로 하나님 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선이 이기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죠. 근데 아담은 불순종함으로써 선악을 알았기 때문에 선이 못 이기고 악이 이기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저 무슨 말입니까? 알곡이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축정이 된다는 말은 악이 선을 이겼을 때에 나타나는 선악과 후예들, 이게 이제 원죄를 갖고 태어난 아담의 후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써 악을 버리고 자꾸 씻어야 되죠. 그래서 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니까 환난 가운데서 환난.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왜 환난이 많냐? 하나님의 아들들 숫자는 얼마 없고요. 그래도 어느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 태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태반이 하나님의 아들들 교회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대세를 이루는 교회를 내 교회, 그걸 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종들의 교회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4대 교회라든지 서문화 교회라든지 버가모 교회는 종들의 교회예요. 이제 거기 보게 되면은 참된 증인을 너희들이 죽였다고 돼 있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흰 옷을 입었다고 나오거든요. 그 흰 옷은 종들이에요. 근데 그 7교회 가운데서 3교회는 종들의 교회고 4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회인데, 그들도 뭔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갖고 살지를 못하고 종들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고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 성전이 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살기는 사람처럼 산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사람이라는 말은 아들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번에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사모한다는,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죠. 그럼 피조물이 뭡니까? 종들을 얘기해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새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증언 곧 대언의 영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옛날에는 성령 받고 말씀을 쫙 배우면 되는 그게 아니고, 그 새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신약의 축복, 신약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담의 후예들인 그 사람이 옛사람이 되는 사람들, 옛날 사람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본래 종들은 그 아담의 사람이 자기들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옛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조상들이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종들이나 다 같은 사람이요, 같은 사람 아니에요. 옛날 첫사람 아담이나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그 후예들이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이걸 옛사람이라고 이제 취급을 받는 사람들에게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 내나 같은 본향 사람들이다라고 여겨지는 자들에게는 새 사람이라는 말을 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육체는 영이 또 있거든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속에 또 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그 육체를 받쳐주는, 마치 타이어는 육체고 공기 그거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잠언서에 보게 되면은 육체가 연약할지라도 영이 강건하면은 그 육체를 지켜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브로큰, 무너지게 되면은 누가 그 육체를 강건하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병에 걸려도 영이 강건하면요 병이 낫습니다. 근데 영이 튜브에 공기가 빠지면요 다이아 빵꾸난 거 못 고칩니다. 그냥 푹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다이아가 찢어져도요 안에 있는 튜브가 탱탱하면요 그대로 그걸 딱 받쳐준 상태에서 이렇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비유고, 아무튼 제가 설명하는 것은요 우리 사람에 대해서 저도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네빌 존슨 목사님이나 또는 윌리엄 브레넌 같은 분들이 이제 듣고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한 20년 전부터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이제 재작년에 2년 전부터 알기 시작했는데, 바로 사람의 육체가 있다. 사각형이라 합시다. 아담의 후예들은 동서남북, 추나 추동, 이 사자 개념이에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의 개념은 삼자 개념, 삼. 사각형을 받쳐주는 이 튜브가 안에 딱 있습니다. 그 속에 그 사각형 안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각형의 혼이 있어야 안 있어요? 있습니다.
네. 영의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로부터 타고나요. 이거 영을요, 기질이라고, 기질. 그 보면은 저가 아버지 닮았다 그러거든요. 자기 엄마 닮았다 그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어떻게 엄마를 닮습니까? 껍데기가 다른데. 근데 그 기질은 닮았어, 안 닮았어? 닮았거든요. 그 여자 딸이거든. 딸인데 아버지 닮았다고 그러거든요. 아니, 뭐 닮긴 못 닮아. 남자와 여자인데. 그게 아니고, 그 영빨이 닮았다고 얘기해요. 그거는 동물에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그게 그렇게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혼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지. 제가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한 수십 년 전에요. 그 학생들이 질문할 때요. 사람의 혼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면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거죠. 그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 나오는데, 그 어둠 안에 있는 흙, 그 천상의 흙은 그거는 영계의 흙이에요. 우리는 자꾸 흙이라 그러니까 물질계의 흙만을 생각하는데, 영계의 흙이 있어요. 하늘에 올라가면은 천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천사들이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늘에 있는 흙으로 지은 거래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흙은 천상의 흙입니까? 물질계의 흙입니까? 천상의 흙이에요. 사람들은 에덴 동산 개념이 무슨 과수원처럼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천상입니다, 천상.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야 안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영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종 동산에 좋은 열매 맺는 나무라고 하는 것도 다 영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 안에 4개의 강이 흘렀다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 흘렀던 말은 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은 생명나무가 있고 그게 생명 강수가 흐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말씀의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그 말씀이 강이에요. 그걸 창세기에는 뭐라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은 영은 어디에 운행한다고요? 수면 위로 운행한다. 그 수면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그게 영계입니까? 그게 물질계입니까? 영계입니다. 그럼 물질계는 언제부터 나타났습니까? 둘째 날부터 나타난 겁니다. 물과 물로 나뉘면서 영계의 물은 이제 위로 올라가고 이제 물질계의 물은 이제 땅으로 이제 나뉘어지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초반부터 저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근데 물 밑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흑암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45장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흑암을 창조하고 어둠을 창조하고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말씀의 강이 그런데 말씀의 강이 그들을 이제 심판한다는 뜻에서 그 흑암이 그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흑암 밑에 뭐가 있다 했어요? 흙이 있었거든요. 그 흙으로서 뭘 지었어요? 인간의 혼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천사가 착하게 했다가 뭐 이렇게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겁니까? 본래 흑암으로 만든 겁니까? 천상에 있는 흙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흙으로 들짐승을 만들어. 그 들짐승이 누굽니까? 그게 천사들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 안에서 만들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흙 중에서도 흑암으로 만든 게 누굽니까? 흑암의 흙으로 만든 게 누굽니까? 그게 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었는데 지은 것 중에서 최고로 교활하면서 악한 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게 흑암으로 만든 천사인 거예요. 변질된 게 아니고. 가룟유다는 변질돼 가지고서 마귀라고 한 겁니까? 본래 마귀입니까? 본래 마귀요. 가라지는 알곡이 바뀌어서 가라지가 된 겁니까? 마귀가 심은 겁니까? 마귀가 심었듯이 마귀는 처음부터 마귀였지 천사가 바뀌어서 마귀가 된 게 아니에요. 이런 말하면 돌에 맞아 죽을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몇 사람만 얘기하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네가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도 창조하고 악도 창조하고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한다 그러지. 창조된 것이 이제 변질된 게 아니에요. 돌연변이가 일어난 게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핵심이 아니고 그런 대중도 다 중요하고요. 바로 그 말씀 안에 그 강 안에 빛 안에 생명이 있었어 안 있었어요? 생명들이 있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 딸. 그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이었지. 우리가 이 땅에서 불신자로 뭐 이렇게 뭐 살다가 이상하게 교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됐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흙바닥에 있는 흙안 밑에 있는 흙에서 나온 존재들과 그 위에 있는 수면,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신이 운행하였더라 하는 그 수면, 그 빛의 말씀 안에 있었던 생명들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잖아요. 그걸 제가 삼각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사각형 육체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들어왔는데 어떻게 사셨느냐? 그분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때 불리는 거예요. 그게 왜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 그전에는 종처럼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의 혼이 들어오더라도 삼각형이잖아요. 들어오더라도 내가 육체의 이 테두리 속에서 그냥 사각형이 있으면 마치 닭장 속에 뭐 아무리 독수리가 있어도 새끼로 있으면은 뭐 닭이라 부르지 뭐 독수리라 부르겠어요? 언제부터 독수리입니까? 날라가야 독수리지. 그 안에서 뭐 찍어먹고 뭐 옆에서 뭐 암탉이 니 놈이 그렇게 못생겼냐 하면서 팍 구박을 주면서 같이 살면은 그건 말만 독수리지 그 독수리 아니잖아요. 그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제 때가 참에 아들의 영을 그에게 부음에 그때는 종의 명분을 벗어버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고 하는 말이 갈라디아서 4장에 있어야 했어요. 있잖아요. 때가 참에. 그러면서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준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아들이 아니었어요. 종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 된 게 아니고 아들이었는데 뭐처럼 살았습니까? 육체 안에서 그렇게 율법 아래에서 산 건데 왜 그렇게 하나님 살게 했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도 구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렇게 안 하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90%인데 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분의 영은 아들이 있지만은 또 육체와 그 인간의 영적 기질 속에서 살았어요. 그건 대패를 밀어가면서 목수질도 하면서 뭐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아주 훌륭한 인간들을 본 거지. 근데 때가 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울도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자기도 몰라서 율법학자로서 막 율법의 종처럼 막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흑암 안에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율법 안에 있다는 말은 흑암 속에 있는. 왜냐하면 그 아담의 형질은 흑암 밑에 있었어 안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사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보내시사 내가 이제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과 의논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아들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 대부분 그러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막 30년 동안, 20년 동안 또는 10년 동안 뭐 설교를 듣든지 세미나에 막 참석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 아들 되었다. 이건 다 거짓말이고 그거 잘못된 거죠. 종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종들도 종이 이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이지 아들 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그들은 흰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가 아들이기 때문에 때가 참에 영을 주시는 거예요. 욥도 착한 종들처럼 인간처럼 살아서 안 살았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막 흔들거든요. 보십시오. 사울도 예수 믿는 인간들 말이 모자랐다고 율법으로 의도 없는 인간들이 말이 예수 믿으면 율법도 필요 없다고 이상한 말을 하는 인간들이 나타나가지고 저놈들 다 죽여야 된다 가지고 이제 뭘 타고서는 말이에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 빛이 나타나더니 야 이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네가 이단의 원조라고 부르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막 나자빠져가지고 막 눈이 멀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나사렛 예수가 이단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에게 보여줬어 안 보여줬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래가 성령을 또 부었잖아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때가 참에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부어줌으로 하나님을 그때부터 뭐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여호와라 안 부르고 아바 아버지라 이제 부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순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얘기는 핵심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임했잖아요. 임하니까 성령 받았고 은사 받았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야, 그 말이 아니고 성령 침례가 일어나게 되면요, 이미 예수님 안에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있었고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 안에서 창조해서 창조하면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해서 창조하면서요,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 자기 안에 새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은 과거에 사각형인가 사각형 영 속에서 살았잖아요. 본래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영 때문입니까? 육체 때문입니까? 영 때문입니다. 육체는 그 영에 맞도록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뜻이 잘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들 되려면은 사각형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삼각형의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까? 그게 새 사람, 여기 새 사람 창조하는 법이에요. 삼각형의 영이 생겨서 안 생겼어요. 거기 새 사람이고 그 속에 누가 거합니까? 성령님이 거합니다. 사각형 영 안에는 성령이 안 거합니다. 그건 짐승하고 같아야 안 같아요? 같습니다. 단지 혼이 하늘에 있는 흙으로 지었다는 것뿐이고, 그래서 그들을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의 생명들은 사각형 이 영 안의 틀 속에 들어가 있어도요, 날라야 되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날아갈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삼각형의 영을 세웠대서 이걸 새 사람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각형의 영의 육체를 옛날 사람이 돼버리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새 사람의 형상, 삼각형 형상이 우리 속에 생겨난 사람은 그리스도 형상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삼각형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사각형은 뜰이에요, 뜰. 예? 뜰, 바깥 뜰. 옛날에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뜰이 있었잖아요. 뜰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들 속에 영원히 거하려고 뭘 만들어야 됩니까? 자기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게 삼각형이라고 하는 새 사람의 집을 성전으로 만들고서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분이지, 그냥 인간이 보기 좋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냥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은사를 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사는 집은 따로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집에, 왜냐하면 그들이 그 말씀이라고 하는 삼각형 속에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있었다가 육체 안에, 그럼 왜 복잡하게 하느냐? 그 사각형의 사람들을 구원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을 구속했고, 우리도 그 속에 살았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나무잖아요. 그게 우리 삼각형인 그분과 같은 형상이잖아요. 같은 형상이니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종들이 회개하고서는 흰 옷을 입고 시온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바로 그 나무, 삼각형 나무 가지에 그들이 사각형으로 붙어야 안 붙어요? 사각형 나무로 붙는다고 해서 그걸 나무 잎이 붙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잎으로. 그럼으로써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시대는 끝나고 생명나무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부의 원죄에서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삼각형 나무가지에 사각형 잎으로 붙어가지고서 부활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또 있죠. 자, 기도합시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과 또 우리가 종들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언 곧 대언의 영을 가진 자로서 말씀을, 그 종도를 구원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부름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헛된 거짓된 사상들과 생각들과 헛된 교리들, 모든 입을 막게 만든 이 시대에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진리를 말을 하므로 왕들이 무릎 꿇는 시대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소금과 맛을 잃어버린 자들을 밭에 거름이 있는 밭에다가 집어던지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말들이 하나님이 보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추수할 수 있는, 또 자기 자신들이 추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도구들,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어떻게 말씀이 회파되었고 변질되었는지를 알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초대교인들이 알았던 그 말씀의 본질에, 진리의 본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염병이 난무하고 무서움과 세상의 마지막에 이 두려움이 임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삼고서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날개 아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요, 우리가 그 안식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흰옷을 입든 새 사람을 입든 간에 우리가 다 생명나무에 붙어서 영생에 이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 자들인지를,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그 사명과 부르심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부르심과 너희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로써 너희가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짧은 기간에 세월을 구속하고 이 높은 곳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높은 곳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